저는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그 목사님 한 분께서 하루 저에게 오셔서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생겼다고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연세에 아들을 낳을 리도 없고 양자를 삼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개이야기더라고요. 개이야기, 반려견.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누군가 이 목사님에게 작은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강아지인지 집에서 키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얼마나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목사님이 밖에 나갔다 오기만 하면 자녀들이나 사모님은 그렇게 목사님을 환영하지 않는데 이 개만 목사님을 너무 기뻐하고 환영하고 막 꼬리치며 좋아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 강아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자녀들보다 더 강아지를 사랑하게 되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그래서 이 강아지를 마치 내 아들처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쭤봅시다. 이 강아지가 목사님을 위해 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건져줬습니까?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해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할 거라곤 목사님이 나타나면 꼬리를 흔들어주고 목사님 얼굴을 핥고 그냥 목사님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강아지의 그런 반응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정도껏 이상으로 사람처럼 대하고 그를 잘 보호해 주었던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에 대하여 특별히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님과의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악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보십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 큐티가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를 수요 강의 예배 때 설교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민수기를 강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세에 대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에게 대하여 불평할 때 모세와 아론, 특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세의 습관, 그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세를 더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히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번성을 맛보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될 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불안해합니다. 낙심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될 줄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저에게 와서 아버지 저에게 옷을 한번 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 쇼핑몰에 가서 옷을 사줄 테니까 아빠랑 내일 같이 쇼핑센터에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이제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내일은 나와 같이 가서 옷을 사주시겠구나. 근데 1시간마다 와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옷 사주신 거 맞죠? 절대 옷을 안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다. 내가 내일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1시간 뒤에 또 와서 묻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아버지 내가 묻는 건데 내일 꼭 가셔서 옷을 사주셔야 합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얼마나 네가 나를 못 믿으면 그런 거겠니? 걱정하지 마. 근데 1시간 뒤에 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짜증은 안 내고요. 내 차이되겠죠. 그러면 안 된다. 아빠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자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매일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서는 집에 가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심하고 절망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가 나온 거예요. 10배. 그러니까 40이 정상이면 400 이상이 나오는 거죠.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서 이틀 뒤에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검사를 받았는데 저녁에 결과가 나왔고 그 저녁에 나온 결과를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날에 공휴일이고 이제 이틀 뒤에 검사를 하니까 목사님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그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일이게 해주시는 믿습니다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한 가지는 여쭤봤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음주를 하십니까? 라고 했죠. 음주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구나. 제가 이렇게 기도해보면 확신이 오는 분이 있고 확신이 안 오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보면. 근데 이분은 확신이 오더라고요. 선포했어요. 이틀 만에 치수가 반 이상으로 줄어들 테니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라. 치수가 400이었다면 200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계속 선포하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틀 만에 일어나겠습니까? 400 수치가 갑자기 200으로 떨어지겠어요?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과 확신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가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이틀 뒤에 검사라고 3일 뒤에 검사가 나왔어요. 결과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보다 더 큰 역사를 행하셔서 400이었던 치수가 100으로 떨어졌고 의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 달 뒤에 와서 다시 검사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고 입술로 신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기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받으려고
그 이름을 여호와로 자가 그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최선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움직이셔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평가하실 때 그의 간절함이 있는가를 꼭 보셔요.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더가 바사의 아소르 왕 때 왕가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또한 민족적으로 봤을 때 큰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 출신의 모르드게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굽신굽신하는데 왕도 인정하고 굽신굽신하는데 이 유대 사람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에게 굽신굽신되지 않는 거예요. 아부를 안 하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더 한 걸음 나갑니다. 이게 모르드게 하나만이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거짓으로 복을 해요. 유다민족이 있는데 왕의 법과 다른 법을 가지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라와 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통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듣기에도 합당하기 때문에 하만에게 유다민족 전체를 멸절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너밖에 없다. 제발 왕에게 나가서 네가 잘 아뢰므로 이 민족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사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냐면 왕으로라도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잘못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답답하죠. 나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냐면 언제 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부탁을 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부탁을 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감동하셔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 에스더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홀딱 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눈과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민족을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그 간절함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지금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작정 기도를 해보십시오. 일주일, 14일, 21일 이렇게 작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작정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근데 작정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건 힘드니까 아니면 아침 금식이라도 정해놓고 21일, 40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응답이 못 되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간절히 기도하지 않거나 끝까지 기도하지 않거나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니까 또 한 가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체험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인내하는 기도예요. 인내하는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가운데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뇌물을 주었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뻔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 그 재판관 앞에 나가서 억울함을 호소해봤자 그 재판관이 거들떠보겠습니까? 사람들 다 말렸을 거예요. 나가봐서 소용없다. 그래도 이 여인은 끝까지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관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삶이 끝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관 앞에 나갑니다.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여길 가도 여인이 있고 저길 가도 이 여인이 있으니까 이 환청도 보이고 환상도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요청과 억울함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악한 재판장도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간청하는 한 과부의 청을 들어줬는데, 우리는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요, 이 기도 응답은 때와 시기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기도 응답이 더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보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 시간이 참 달라요. 우리 교회가 그 스프링클러 문제 때문에 시공을 잘못 기태는데 시공업자들은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다 건드려서 스프링클러가 깨졌다. 이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온 성전이 물바다가 됐을 때 업자들이 우리 책임이라고 이렇게 돌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너무 억울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는 일주일 만에 응답받았어요. 어떤 목사님 우연히 찍어놓은 사진 하나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 결국 그 시공업체가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배상을 해줬습니다. 다 청소해주고. 일주일 만에 응답이 됐어요. 참 빠르죠. 일주일 만에 다 응답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조금씩 한교의 문을 열어주시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은 거예요. 스프링클러는 기도의 분량이 속히 찼기 때문에 응답해 주셨고, 제가 간절히 마음에 소원이 있는 무거운 짐의 기도는 아직까지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분량이 다 찼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기도 응답이 없고 내 삶의 환경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직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해라,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제가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하고 이 기도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저는 누가 저에게 상담하면 무조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핵심은 기도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한계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하자라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세 문이 열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말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안 되면 실망하고 이랬었는데 말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직장이었는데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와서 한번 면접을 하자. 면접을 했는데 없는 자리를 사장이 만들어서 그 직장에 와서 일을 하라. 이렇게 환경을 열어줬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자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맛본 자, 기도의 기쁨을 맛본 자들은 반드시 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정말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왜 이 좋은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건지요? 왜 그 좋은 조금만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 왜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능한 자, 기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59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어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니.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귀를 막으신 겁니다. 죄인의 기도를 절대 들으시지 아니하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라.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죄가 있고 삶에 죄가 있는 자의 기도는 그 말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지 아니하셔요. 절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 기도에도 순서가 있어요. 이 기도에도 절차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면 이 기도에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든 삶이 어렵든 힘들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기도의 절차와 순서입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저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하나님, 혹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혹 제가 육신이 연약하여 지은 죄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어둠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미워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도 다 고백하고 회개하여 주셔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소원하는 그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절차고 순서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다 절차를 무시합니다. 내 할 말만 하는 거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 왜 안 줘요? 빨리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안 주시면 나 교회 떠납니다. 안 주시면 나 신앙생활 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겠느냐라는 거지. 안 합니다.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 죄에 대해서 귀를 막으시고 얼굴을 가리우셨다고. 죄가 있는 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을 신방을 했어요. 환경도 참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로 그분을 건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목회자도 여러분 형식적인 권면을 할 수 있어요. 뭐 형식적으로 무슨 권면을 못하겠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환경이 바뀝니다. 성경 읽으세요. 성경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 왜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막상 신방을 했을 때 정말 어려운 분들을 보면 목사인 저도 어떻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기도를 시키셔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제가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런 성도와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를 제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거룩함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줄 알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케 하여 주심으로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는 멀리하시고 회개하시고 거룩함 가운데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스펙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스피릿이에요. 그 영이 어떠하느냐, 그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자꾸 스펙을 쌓으려고 합니다. 스펙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 올바른 영적, 스피릿 상태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제 눈에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보니까 바뀌고, 기도해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잔소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첫 번째,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대로 될 것을 믿고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황금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어찌하든지 죄는 고백하고 회개해서 죄를 쏟아놓고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의인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